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까? 그 거칠어진 손에 들린 걸레와 수세미는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리 와서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보시지요.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단 5분, 아니 10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1984년 갑자년에 태어나신 우리 쥐띠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제발 모든 집안일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5월의 끝자락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 1984년생, 갑자생,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 가슴이 먼저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 막 마흔이라는 고단한 고개를 넘어가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20대와 30대의 청춘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꽃다운 나이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은 저 멀리 서랍장 아주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오직 남편과 자식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전쟁처럼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와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마주할 때면 그 잃어버린 청춘이 사무치게 그리워 남몰래 소리 없이 눈물 훔친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사 시간만 보아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 모처럼 상에 오른 윤기, 나는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가 생기면 언제나 남편과 아이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어주기 바빴지요. 정작 우리 보살님들의 몫은 식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차디찬식은 밥 한 덩이와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찌개 쪼가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원래 고기 안 좋아한다는 하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며 가족들의 배부른 미소 하나에 모든 서러움과 허기를 꾹꾹 삼켜야만 했던 그 쓰라린 희생을 저 높은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뼛속까지 다 내어주며 버텨온 모진 세월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깎아내며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거나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과 손목, 그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찾아온 야속한 관절염이 여러분의 밤잠을 무참히 설치게 만듭니다. 뼈마디가 칼로 쑤시듯 아픈 고통 속에서도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지로 버텨내며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바보같이 착한 당신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것은 바로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 불면의 밤일 것입니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 공과금, 훌쩍 커버린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숨막히는 이자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대체 몇 번이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중 참으로 많은 분들은 자신의 빚도 아닌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 형제 자매가 버려놓은 빚더미까지 온전히 대신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발로 가시밭길을 걷고 계십니다. 천성이 너무나도 착하고 여린 탓에 남의 간절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덜컥 보증을 서주거나 무리하게 돈을 융통해 주었다가 결국 그 무겁고 끔찍한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가슴을 더욱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뼈 빠지게 희생하고 남의 빚까지 갚아주어도 정작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며 그 누구 하나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진심 어린 위로에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다는 비참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생,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오랜 세월 묵묵히 인내하며 선하게 살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대한 보상을 내리는 법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음의 기운이 짙어지는 5월의 끝자락은 1984년 갑자생 여러분의 운명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매우 중대한 영적 교차로입니다. 5월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의 통장 잔고를 굳건히 지켜내고 그동안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으며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우주의 기운과 재물운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는 이 천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대운도 그 자리에서 꽉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살릴 그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1984년 갑자생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이 5월의 끝자락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5월 말은 단순한 달력의 넘어감이 아닙니다. 봄의 기운이 완전히 쇠퇴하고 강력한 여름의 화보, 기운이 본격적으로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는 거대한 기운의 교차점입니다. 우리 갑자생들은 쥐띠, 즉 물스루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이 덮쳐오는 5월 말에는 물의 기운이 메마르고 증발하기 쉬워 재물운의 흐름이 급격히 요동치고 끊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데에는 다 이 깊은 우주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는 1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거대한 대운대운의 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틈 사이로 끈적하고 탁한 흉운의 기운이 단단히 가로막고 있어 대운이 집안으로 온전히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운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문으로 힘들게 벌어들인 재물이 어느새 뒷문으로, 그것도 남의 빚이나 병원비, 각종 사고 처리 비용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끔찍한 악순환이 바로 이 대운의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을 묵묵히 지켜주며 가족의 평안과 부를 관장하는 가택신, 바로 터주신. 마저도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는 제 힘을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터주신은 맑고 밝은 양의 기운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애를 쓰시지만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한 원한들이 집안 곳곳에 음기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음기가 짙게 깔린 집에서는 터주신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뒷방으로 물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이 쌓일 턱이 없고 오히려 우환만 들끓게 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터주신이 힘을 잃고 물러난 그 어둡고 습한 빈자리에 또아리를 트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악귀,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고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끝없는 가난의 굴레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주범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귀신이 거창한 저주나 악행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풍수적 실수들을 먹잇감 삼아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금 당장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현관은 집안으로 재물운과 생기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콧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족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흙먼지가 묻은 신발, 계절이 지난 신발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현관 입구를 답답하게 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재물의 신이 현관문 앞까지 왔다가도 그 탁한 기운과 어수선함에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주방과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재물이
새어나가는 소리입니다. 또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잔뜩 쌓아둔 채 다음날 아침까지 방치하는 행동은 가난 귀신에게 매일 밤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썩고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의 음기는 맹렬한 속도로 집안의 금전운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갑자생 보살님들, 워낙 알뜰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탓에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벌벌 떠시지요. 낡고이가 빠진 그릇, 고장난 시계, 안 입는 지 오래된 옷가지들을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집안 곳곳 베란다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계십니다. 제발 당장 버리십시오. 풍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은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뿜어냅니다. 이 죽은 기운들이 집안의 생기를 짓누르고 여러분의 어깨에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욱 세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근검절약이 오히려 가난 귀신을 배불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았고 대운이 막힌 원인을 짚어냈으니 이제 그것을 깨끗이 정화하고 강력하게 막아내는 비방술만 펼치면 됩니다. 이 비방은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도망갔던 터주신을 다시 집안 한가운데로 모셔와 여러분의 텅 빈 통장에 황금빛 비가 내리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방술로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킨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 테니 두 귀를 활짝 열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나 남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 부산 기장의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버텨내던 1984년 갑자생 김보살님의 뼈아픈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은 이른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평생을 비린내와 짠내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져 지문조차 닳아 없어져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거친 두 손은 바로 우리 갑자생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바쳐온 처절한 희생과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참아 들을 수 없는 캄캄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는 기본이었고 시동생이 몰래 끌어다 쓴 사채빚까지 고스란히 맏며느리인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16시간을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이자는커녕 원금에 꼬리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밥상에는 어떻게든 따뜻한 찌개와 고기 반찬을 올려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싱크대 구석에 서서 찬물에 밥을 말아 훌훌 삼키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혹사시킨 대가로 남은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밤새도록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도 펴지지 않는 굽은 허리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나는 안 아프다며 스스로를 속이는 사이 그녀의 영혼과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로 지금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달 따라 유난히 재물운의 흐름이 꽉 막히고 음기가 폭발하듯 솟구치더니 결국 참혹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비가 크게 나왔는데 통장 잔고는 단돈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은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 밤 김보살님은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광안리 바닷가에 홀로 섰습니다. 시커먼 파도를 바라보며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뼛속을 파고드는 관절염의 고통도 다 끝나겠지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는 집요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 이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녀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너무나도 선하고 애처로운 이 갑자생 보살님을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벼랑 끝에 선 마지막 순간
평소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던 이웃의 간곡한 권유로 김보살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법당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그녀를 본 순간 제 눈에는 두 가지의 강렬한 기운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편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운대운의 금빛 기운이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재물운이 문 앞까지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악기와 삿된 기운에 막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길로 김보살님을 앞세워 그녀의 허름한 단칸방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왜 그녀가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비좁은 현관에는 식구들의 낡고 더러운 신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엉켜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까워서 못 버린다며 모아둔 고장난 선풍기, 이가 빠진 그릇, 곰팡이 핀 헌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는 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며 재물이 새어나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가족을 지켜줘야 할 터주시느니 끔찍한 악취와 음기를 견디지 못하고 진작에 집을 떠나버렸고, 그 자리를 가난 귀신이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매일 밤 그녀의 통장 잔고와 생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을 자리에 앉히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쓰레기들을 모조리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5월이 가기 전 제가 지금부터 일러주는 이 비방을 집안 곳곳에 정확히 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 귀신의 목을 조르고 도망간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막힌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비술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10원짜리 동전과 굵은 소금, 그리고 붉은 팥을 이용한 비방술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에 엎드려 엉엉 통곡하더니 다음 날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집안을 정화하고 제가 일러준 비방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속을 썩이던 남편이 우연히 옛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밑빠진 독 같았던 시동생의 빚 문제도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보살님이 아주 오래전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쓸모없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상금을 쥐게 된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참아왔던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영원히 쫓겨나고 터주신이 다시 자리를 잡은 그녀의 집에는 매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기장의 작은 단칸방을 떠나 지금은 번듯한 자가 아파트를 마련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크게 키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다. 비가 와도 무릎이 시리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과거의 어둡고 고단했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와 비방의 힘이자 5월의 끝자락에 맺힌 기운을 제대로 다스렸을 때 찾아오는 벼락 같은 축복입니다. 김보살님을 구원했던 그 강력한 황금방패를 이제 여러분의 집에 씌워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난 귀신을 멸하고 대운을 끌어당기는 동전과 소금 비방술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984년 갑자생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9분 허리를 곧게 펴고 제 이야기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5월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고 얄미운 가난 귀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10원 동전과 굵은 소금 비방술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니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이 강력한 비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 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왜 하필 가장 단위가 작은 10원짜리일까요? 옛날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흑토와 불호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으며 그 앞면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다보탑이 굳건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지키는 철통 같은 방어막이자 악귀를 물리치는 불교의 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굵은 천일염입니다. 바다의 전기를 머금고 태양의 불기운으로 완성된 천일염은 예로부터 사기를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붉은 양용의 기운이 펄펄 끌어넘치는 팥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임계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이며 닫힌 대운의 문을 부수고 생기를 불어넣는 폭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을 구하셨다면 이제 정성스럽게 비방을 만들 차례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가급적 다보탑 문양이 선명한 구형으로 9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숫자구는 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극양 기경의 수로 재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순환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동전들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동전에 묻어있는 남의 손때와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깨끗하고 작은 유리병이나 흰색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의 맨 밑바닥에 붉은 파틀 한 줌 넉넉히 깔아줍니다. 이것은 삿된 기운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 든든한 기초공사입니다. 밭을 깔았다면 그 위에 굵은 천일염을 그릇의 7부 능선까지 소복하게 덮어주십시오. 하얗고 깨끗한 소금은 여러분의 집안을 어지럽히던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내뿜는 도끼를 모조리 흡수해 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금 위에 정화된 10원짜리 동전 9개를 둥글게 원형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다보탑 문양이 반드시 하늘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 둥근 원은 하늘의 기운, 천기를 의미하며 다보탑이 위를 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호와 대운을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방 그릇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양기를 뿜어내는 재물 항아리로 거듭납니다. 이제 이 귀한 재물 항아리를 어디에 모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반드시 현관에 두셔야 합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문 바로 옆 구석이 좋습니다. 현관에 둔 항아리는 밖에서 호시탐탐 집안을 노리는 가난 귀신과 흉운을 막아내는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집안의 재물이 모이는 곳, 즉 주방이나 소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안방 금고 혹은 장롱, 깊숙한 곳에 두십시오. 주방은 불과 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금전운을 관장하며 이곳에 둔 항아리는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흩어진 재물을 긁어 모으고 꽉 묶어두는 든든한 금고지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아무 때나 이 항아리를 놓는다고 해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기운이 조화롭게 열리는 황금의 시간, 즉 길시, 지시에 행해야만 그 위력이 100배, 1000배로 증폭됩니다. 5월이 끝나기 전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하시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즉 4시 스시비에 이 비방을 배치하십시오. 사시는 뱀의 시간으로 차가운 땅의 기운이 물러가고 태양의 화포, 기운이 대지를 가장 강렬하게 데우기 시작하는 생명과 재물의 시간입니다. 밤새 짙게 깔렸던 가난 귀신의 음기가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거대한 대운의 통로가 뻥 뚫리는 바로 그 찰나의 기적 같은 시간에 항아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으실 때는 절대로 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쳐들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며 맑은 우주의 생기가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며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러움, 빚에 대한 압박감,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통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깊은 심호흡으로 내 몸의 오행우싱을 조화롭게 맞춘 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정해진 자리에 비방을 안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동전과 소금, 밭의 기운과 만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집에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틈으로 황금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을 떠났던 터주신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리로 돌아오실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방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어렵게 불러들인 이 거대한 대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할 철통 같은 황금 방패를 씌우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하늘을 감동시킬 기적의 기도를 올릴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10원짜리 동전과 굵은 소금, 팥을 담은 비방 단지가 집안의 명당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단지가 그저 평범한 그릇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집안을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영물링무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반드시 깃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거칠어진 양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아 합장허장해 주십시오. 귓가에 맴도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빚 걱정,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어 깊은 내면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 터주신께 피 끓는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의 재물과 안녕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부디 그 자비로운 눈빛으로 여기 모인 1984년 갑자생들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들은 지난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 부모와 형제를 위해 자신의 살점과 뼈를 깎아내며 헌신해온 가엾고도 선한 영혼들입니다. 따뜻한 고기 반찬 한 점 편히 삼키지 못하고 식구들이 남긴 차디찬 밥과 찌개 쪼가리로 줄인 배를 채워왔으며 비바람 부는 궂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피눈물을 삼켜왔나이다. 남의 빚까지 홀로 짊어지고 깊은 밤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오열했던 이들의 맑고 착한 심성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시옵소서. 온만이 밤매훔, 이제 제가 천지의 맑은 기운을 빌려 여러분의 가정과 통장 위에 결코 깨지지 않는 찬란한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피를 빨아먹던 끔찍하고 흉측한 가난 귀신은 그 뜨거운 양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던 삿된 흉운과 질병, 그리고 애써 모은 재물이 허무하게 새어나가는 틈새는 이 황금 방패에 튕겨져 나아가 영원히 소멸될 것을 명하노라.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맑고 밝은 대운만이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들어올 것이며 어두운 음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던 터주신이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재물 창고를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려라, 대운의 문이여, 쏟아져라, 천상의 재물이여, 갑자생의 구분 등은 곧게 펴질 것이요.
텅 빈 곳간은 옥비녀 쌀더미로 차고 넘칠지어다. 억울하게 남에게 빼앗겼던 재물은 10배, 20배로 불어나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름 모를 우환과 병만은 따스한 봄바람에 눈 녹듯 사라질지어다. 우리 동전의 단단함이 내 재물을 철통같이 지키고 굵은 천일염의 짠맛이 삿된 귀신을 쫓아내며 붉은 밭의 뜨거운 기운이 무궁한 생명과 부귀영화를 불러오나니 이 신성한 비방이 놓인 자리에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가 함께하여 우리 갑자생 보살님들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비방수를 행한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정성껏 마련하여 현관과 주방에 놓아둔 비방단지는 앞으로 100일 100년 동안 절대로 그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헤집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삿된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고 터주신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람의 호기심, 어린 탁한 기운이 닿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하셔야 그 효험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 단지 주변을 항상 거울처럼 맑고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한 톨이라도 쌓이게 두지 말고 매일 아침 정갈한 마음으로 주변을 닦아내야 황금방패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평소 마음가짐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할까?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어? 같은 부정적인 한탄은 단숨에 쫓겨난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무서운 악마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퍼주시는 여러분의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숨막히게 고단하더라도 이제 곧 내게 막혔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터지려나 보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긍정의 확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내뱉는 그 밝고 희망찬 말 한마디가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 기적의 시간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84년 갑자생 여러분, 이제 기나긴 고통과 어둠의 터널은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혼신을 다해 전해드린 이 영적인 에너지와 황금 방패의 거룩한 가호를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꽉 잠그기 위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처님의 명호를 적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댓글을 타자치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강력한 부처님의 자비와 제 영적인 염력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여러분의 운명에 굳건한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거룩한 명호와 간절한 소원 위에 저 역시 매일 밤 법당에 엎드려 촛불을 밝히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축복의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우리 갑자생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정말이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몰래 화장실에서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소리 죽여 눈물 짓던 그 억울하고 아픈 밤들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온통 눈부신 황금빛 재물과 꽃길로만 가득 물들 것을 제가 이 비방술과 함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굽었던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내일 아침에 붉고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항상 옥체 건강하시고 댁내에 언제나 맑고 환한 웃음꽃과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찰랑찰랑 넘치기를 두 손 깊이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영원한 영적 동반자로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릴 더 귀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호 타이타 호 정포 하 보살님, 거사님,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부엌에서 펄펄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가쁜 숨을 고르시며 저의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핏빛 운명을 황금빛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뱀띠, 그리고 말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뼈가 부서지도록 살이 에이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맛있는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던 수많은 날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려온 그 평범한 일상조차 여러분에게는 사치였고 매 순간이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음을 이 영험한 하늘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굽어버린 허리와 밤마다 쑤셔오는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비라도 올 듯 날이 굳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끔찍한 통증 앞에서도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소리내어 앓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밤새 끙끙 앓으시던 그 외롭고도 눈물겨운 밤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질 듯 아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훔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가 쓸 돈, 단돈 10,000원, 1,000원이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가족이 남긴 무거운 빚을 갚기 위해 혹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늘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청춘과 진액을 다 짜내어 바쳤음에도 왜 이토록 삶은 가혹하기만 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끔찍한 고통의 사슬, 억울한 희생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뜨거운 생명력이 솟구치는 여름의 시작점, 바로 5월 하순이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극적으로 교차하며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뱀띠와 말띠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천금 같은, 아니, 목숨과도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내려준 중대한 시기에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검은색 옷을 입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 모든 영역을 다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옷장 속에 걸려있는 검은색 옷, 칙칙하고 어두운 무채색 옷들을 이 5월 하순에는 절대 단 한 겹도 몸에 걸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지을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이 엄중한 금기를 깨고 습관처럼 검은색 옷을 입으신다면 평생을 바쳐 피눈물로 쌓아온 여러분의 공덕과 이제 막 문 앞까지 찾아온 거대한 대운대운, 이 그 자리에서 잿더미처럼 새까맣게 타버릴 것입니다. 검은색이 뿜어내는 음침하고 사악한 기운이 뱀띠와 말띠의 찬란한 불길을 단숨에 꺼뜨리고 집안을 갉아먹는 그 강무도한 가난 귀신을 안방 한가운데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여름의 초입에 입는 검은 옷 한 벌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의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빠는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굳건한 황금방패를 세울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그 심오한 우주의 이치와 등골이 오싹해지는 영적인 원인을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손을 굳게 잡으시고 절대 이 운명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토록 고달팠던 이유를 그저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5월 하순, 즉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우주의 기운이 매섭게 요동치며 땅의 지기와 하늘의 천기가 극적으로 뒤바뀌는 대자연의 변환기입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만물이 폭발하듯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때
여러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운명의 톱니바퀴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고 오묘한 이치로 보자면 뱀띠사, 스보아 말띠오, 우로 태어나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그 운명의 중심에 맹렬하고 뜨거운 불포의 기운을 품고 계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한없이 참고 희생하는 유순한 모습일지라도 내면에는 세상을 밝히고 불태울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5월 하순에 강렬한 태양 에너지는 이 내면의 불길을 거대한 대운대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막혔던 금전운을 뚫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생명력의 불꽃이 찬란하게 타오르려는 찰나, 여러분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은색입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에서 검은색은 차갑고 습하며 끝없이 가라앉는 어두운 물레, 즉 죽음과도 같은 강렬한 음기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맑은 물이 아니라 온갖 오물과 원한이 고여 썩어가는 시궁창의 탁한 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찬란한 초여름의 길목에서 불의 기운을 가진 뱀띠와 말띠가 칙칙한 검은 옷을 몸에 두르는 순간 어떤 끔찍한 파국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맹렬하게 타오르며 황금빛 대운을 불러와야 할 여러분의 생명불이 검은색이 뿜어내는 썩은 물벼락을 맞고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수국화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그 매캐하고 시커먼 영적인 도끼가 여러분의 온몸과 집안 구석구석을 흉흉하게 감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거사님,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영적인 도끼를 귀신같이 맞고 찾아오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생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먹어온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하고 집요한 가난 귀신은 칙칙한 검은색이 내뿜는 절망의 냄새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검은 옷을 입고 한숨을 쉴 때마다 대문 틈새로 열린 창문 너머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집안의 가장 중심, 안방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버립니다. 가난 귀신이 안방에 둥지를 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뼈저리게 겪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은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병원비로, 빚 보증으로, 혹은 자식들 사고 수습으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비 오는 날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찢어놓듯 쑤시게 만드는 그 지독한 관절염조차도 실은 이 음습한 귀신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남은 생기와 진액을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인 것입니다. 단지 옷 색깔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옷걸이에 걸어둔 시커먼 겉옷, 며칠째 빨지 않고 화장실 구석에 처박아둔 어두운 색 양말들, 햇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곰팡내 나는 집안의 구석진 곳들, 이 모든 사소한 방치와 무관심들이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 재물을 다 털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피눈물로 지켜온 여러분의 가족과 밥그릇이 고작 그 무심코 입은 검은 옷조가리 하나 때문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집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내 재물과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며 검은 옷만 입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뼈만 남은 손으로 생선을 팔던 그분이 어떻게 비방비방을 깨닫고 단 3개월 만에 이 끔찍한 저주를 끊어내어 억대의 대운을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기적의 실화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얄궂은 운명과 사주팔자를 풀어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늘을 긁으며 살아오신 뱀띠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느라
오빠와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댔고 결혼 후에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남긴 빚더미를 고스란히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빠지지 않는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오직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옷장에는 화사한 색깔의 옷이라곤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생선피가 튀고 구정물이 묻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탁비를 아끼고 물빠짐을 감추기 위해 1년 365일 내내 오직 칙칙하고 낡은 검은색 옷만 주워 입으셨습니다. 봄꽃이 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억척스러운 삶을 지탱해주는 근검절약이라 믿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보살님의 생명줄을 스스로 갉아먹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5월 하순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며 뱀띠 보살님의 본명성인 불포의 기운이 거대하게 폭발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대운대운의 교차로에서 그녀는 여전히 땀에 전 시커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국화의 끔찍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검은색이 뿜어내는 음침한 수마익의 기운이 보살님의 찬란한 불길을 덮쳐버렸고, 그 매캐한 틈을 타 가장 악독한 가난 귀신, 이 그녀의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의 삶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일궈 온 작은 생선 가게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쳐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지독한 관절염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마저 큰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참극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이 끔찍한 재앙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이 불러들인 가난 귀신이 집안의 모든 생기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병원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보살님은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칠성님, 대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러십니까?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제게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그 처절한 울부짖음은 천지를 진동할 만큼 비통했고, 살아 숨쉬는 지옥 한가운데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마저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살핌이었는지 터주신의 인도였는지 기적처럼 저와의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간신히 저와 마주 앉게 된 그 순간, 저는 보살님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검고탁한 영적인 사슬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호통부터 쳤습니다. 보살님, 그 시커먼 껍데기부터 당장 벗어던지십시오. 뱀띠의 찬란한 불꽃을 스스로 물구덩이에 처박고 있으면서 어찌 하늘을 원망하십니까? 저는 눈물 짓는 보살님께 5월 하순의 우주적 이치와 대운을 가로막는 검은색의 저주에 대해 낱낱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검은색 옷, 칙칙한 무채색 옷들을 당장 가위로 찢어 소각하게 하고 붉은색과 밝은 기운을 띠는 옷으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금전운을 뚫어주는 영험한 비법, 즉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특별한 진법을 집안 곳곳에 펼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후 단 3개월. 믿어지십니까? 무너져 내리던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죽어가던 아들이 훌을 털고 일어났고, 귀인의 도움으로 불타버렸던 가게보다 2배나 큰 자리를 얻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혀있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불과 1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자리 잡아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황금 방패를 치는지 그 구체적인 비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기적의 황금 방패를 여러분의 집안에 굳건히 세울 비방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시고 귀를 활짝 열어 이 천기누설의 비법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셨던 지난날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버릴 대자연과 우주의 기운을 빌려오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험한 방법입니다. 첫째,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옷장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5월 하순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시야에서 검은색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칙칙한 무채색 옷, 특히 낡고 땀에 정검은 옷들은 과감하게 의류 수거함에 버리시거나 깊은 상자 속에 밀봉하여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숨기십시오. 뱀띠와 말띠의 맹렬한 불고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 따뜻한 노란색, 혹은 밝고 환한 파스텔 톤의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수국화의 참사를 막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앞귀를 몰아내고 막힌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길 세 가지 신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예로부터 굵은 소금은 부정을 타고 집안에 스며든 탁하고 썩은 수샤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영적인 정화제입니다. 붉은 팥은 양령의 기운이 극에 달해 있어 음습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 태양의 결정체이며,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흑도에서 태어나 금짐을 부르는 강력한 금전의 씨앗입니다. 이 세 가지 신물로 진법을 펼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깨끗한 흰색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 사개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워넣고 그 위에 붉은 밭을 정확히 7알씩 올리십시오. 이 7알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칠성님의 가호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 그림이 위로 향하게, 즉 다보탑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정성껏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그릇이 바로 여러분 집안을 수호할 황금방패의 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을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뱀띠와 말띠의 대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 그리고 가난 귀신이 가장 쉽게 숨어드는 길목에 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릇은 외부에 탁기가 들어오는 현관문 안쪽 양옆에 나란히 놓으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릇은 여러분이 지친 몸을 뉘고 생기를 회복해야 할 안방 침대 밑이나 안방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모서리에 두십시오. 이렇게 배치하는 순간 집안을 갉아먹던 흉흉한 기운이 소금과 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구리동전이 뿜어내는 금빛 파동이 대운을 맹렬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 진법을 설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험한 비방은 하루 중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맹렬하게 타오르는 시간, 즉 하늘의 불기운이 땅으로 쏟아지는 후시,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4개의 그릇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5월 하순의 강렬한 초여름 태양 에너지가 이 식물들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뱀띠와 말띠의 본명성과 완벽한 합을 이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모두 내려놓으신 후 안방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거칠어진 두 손을 단전 배꼽 아래에 가볍게 올린 뒤 터주신의 맑은 생기를 받아들이는
기적의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붉은 태양의 뜨거운 황금빛 기운이 내 뼛속까지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탁 한 숨을 길게 내뱉으며 내 몸속을 갉아먹던 병마와 가난, 밤마다 쑤시던 관절염의 고통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 호흡을 정확히 9번 반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눈부신 황금방패가 완성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집안 곳곳에 황금방패를 세우기 위한 모든 물리적인 준비와 진법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닿게 하는 발언, 발언의 의식입니다. 방금 전 9번의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셨다면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평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가엾은 뱀띠, 말띠 자손이 엎드려 비나이다. 그동안 무지하여 검은 옷으로 스스로의 명주를 죄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구리 동전으로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맑은 양기를 세우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이 집안에 들이운 지독한 가난과 병마의 그림자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닫혔던 재물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억대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밀려와 자손대대 번창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시는 순간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진심을 오롯이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방과 현관에는 그 어떤 흉악한 악귀나 가난 귀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찬란하고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쑤셔오던 관절염의 고통에 홀로 눈물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텅 빈 지갑을 보며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비참한 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눈부신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만 보살님, 거사님, 대운을 맞이하는 자는 늘 그릇을 깨끗이 비워두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5월 하순이 완전히 지나고 완연한 여름이 올 때까지 앞서 거듭 당부드린 대로 절대 검은색 옷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켜 습하고 곰팡내 나는 곳이 없도록 햇빛을 가득 들이셔야 합니다. 식구들이 남긴 식어 빠진 찬밥을 습관처럼 대충 물에 말아 드시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늘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여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평생을 굽은 등과 갈라진 손발로 버텨오신 우리 뱀띠, 말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여러분의 그 거룩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 공덕을 잊지 않고 이제 가장 크고 값진 보상으로 돌려주기 위해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제 모든 영역을 다해 여러분의 아픈 무릎과 시린 허리에 따뜻한 치유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숙면을 취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우니 황금방패의 기운을 1000배, 만배로 증폭시키고 굳게 잠그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기운이 흩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8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줄의 댓글이 모여 거대한 긍정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집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탁기마저 완벽하게 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저 역시 맑은 기운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뱀띠와 말띠, 여러분의 앞날에 눈부신 돈벼락과 건강, 그리고 화목한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험난하고 차가운 인생길을 잘 버텨주셔서 굳세게 살아남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